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길 것 같은데 제목이 없어요? 우리 준혁이가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격려들 한번 해주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잘잘동, 잘잘동. 늘려서 얘기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되는 교회는 잘되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잘되는 교회는 잘되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예.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런 것과 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좀 어떠세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이나요? 예. 근데 이 옷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여는 거는 앞에를 열고 싶게요, 작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예. 이 입은 옷이 앞에를 이렇게 열고 싶어서 열고 있게요, 아니면 작게요? 열고 싶어서? 네, 좀 작습니다. 작아서 제가 이걸 잠궈 볼게요. 숨을 한번 참아야 되고.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작아 보이나요?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어, 이걸 사주신 분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저는 이렇게 옷을 살도 좁고 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옷을 좀 이렇게 크게 입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이렇게 위에를. 그런데 요즘 유행이 그렇게 크게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작듯이 입어서 이렇게 보면 그 헬스하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옷 작게 입으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데 하여튼 숨을 오래 참기 힘들어서 풀게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사서 입는 옷이 아니면 사주신 분이 원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옷을 사주시면서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색깔이 좀 안 맞고 막 이런데 어, 사주시면서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 그래? 내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야
관계뿐만 아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사주셨는데 또 그분이 보기에도 좋다는데 그리고 내시 갖고 달리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는데 사주신 분이 계신데 내가 싫다고 그걸 막 티를 내. 아 뭐야 뭐 이런 걸 사줬어. 이러면 안 입는 건 둘째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삶의 도리가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내 아내를 주기도 하고 자녀를 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도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때로는 네가 잘 감당해라. 네가 잘 붙들어줘라. 나는 너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결정하여 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고 내 인생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주신 분의 뜻을 거스리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걸 안 봐서 좋고 하기 싫은 걸 안 해서 좋고 내 즐거운 것만 찾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면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생업이든 앞날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길이 어렵다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향 더 좁혀서는 우리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좋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있으면 감사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도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잘동.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고린도 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일단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아니 뭐 동성애뿐만 아니고 뭐 이거는 뭐 교회 안에 바울이니까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뭐 교회가 뭐 위아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너무 많아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쓸 것이 많아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성경은 역설법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헌금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8장에서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보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하고 이게 무슨 뭐 돈 많은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뿌리듯이 뿌리고 남 좀 도와주자 그러면 거만 해가지고 이런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보 얘기가 있는 거지 무슨 이것을 갖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쫙 전개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건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메마른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더군다나 뭐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그래도 리더자라 또 좀 제대로 세워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배려가 잘 되고 통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좀 다니는 성도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기 싫다고 도전을 받은 교회예요. 네가 목사냐 한 교회야. 사도에게 네가 사도냐 이렇게 한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목회자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사도가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내가 너 보고 신앙하냐?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 아볼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건 뭐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사도도 바울도 의지하지 말고 베드로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파가 최고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파는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은혜스럽죠? 원래 우리 교회가 약간 이래.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못해. 오해하지 마. 갑자기 사표 들고 찾아오고 그러지 마. 우리 간사님이 찬양이 은혜스럽죠? 우리 희영 집사님 반주가 은혜스럽죠? 예. 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말하면 잘 들어. 자, 그런데 그리스도파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면 좋은데 이러는 거죠. 내가 간사님 때문에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어. 내가 희영 집사님 반주에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어. 내가 찬양단을 하기 싫지만 아휴, 내가 유동환 집사님 봐서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파라는 게. 내가 바울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내가 아볼로 와서 설교할까 봐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떠나고 싶은데, 아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버텨. 이 말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의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가 됩시다. 뭐 여러분 사람파 되지 말고 바울파 되지 말고 아볼로파 되지 말고 그리스도파가 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성경적 근거에 그 단어의 고귀함과는 달리 악용하는 단체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교회가 문제도 너무 많아서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도 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면 난장판이 되고 아주 그냥 나타나면 난리가 되니까. 너 왜 왔냐고 하는 교회를 목회자가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건 다 그렇다 치라도 뭐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가 있죠. 뭐 베레아도 있고 다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아래 좀 뚝 떨어져서 섬은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안면도 같은, 섬은 아닌데 바다하고 돼가지고 길이 그냥 외길처럼 되어 있는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세 교회가 있는데 헌금하는 모습을 보세요. 구제하는 모습을.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문화에 같은 핍박을 받고 같이 사는데,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와 구제에 모든 것을 다 들여 최선을 다하는 모범이 돼요. 근데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연보 얘기를 한 얘기는, 구제 얘기를 한 얘기는 뭐라고요? 지지리도 구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죄가 있어도, 또 교회가 또 문제가 좀 있어도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열정은 그래도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없어. 보다 듣다 내가 예배석 교회 타락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거는 뭐 예배석 교회의 한 10배, 100배는 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왜 이 교회가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물류 창고가 되고 사역의 창고가 되고 충성의 창고로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으뜸된 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게 교회 같지도 않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원인이 바울에게 있지 않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바울은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띄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23절 말씀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일은 성경에 없지요. 없습니다. 뭐 무난하라 기쁨으로 맞아줘라 이 정도의 멘트는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쉽게 표현을 잘 안 하던 바울이 사람이 무엇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디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잘동이라고 잘되는 교회는 잘되게 하는 동역자가 있었구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되게 하는 교회가 잘되게 하는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교회가 잘되게 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노니.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소개하는데 이 디도라는 이 사람인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바울은 늘 이 사람을 곁에 두고 다니면서 항상 이 디도를 보내는 곳은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 험한 일, 난감한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이 자신이 안 가요. 두 사람을 항상 보내요. 첫째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디모데는요 약간 바울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말 힘든 적은 누굴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옆에 마가가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안 보내요.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도 굉장히 바울에게 굉장히 협력자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움직여주면 모든 교회들이 꿇어 엎드릴 정도로 위세가 있는데도 그런 어려운 문제일 때 베드로를 안 보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디도를 보내요. 힘든 일, 험한 거, 험한 일,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하면 바울은 항상 디도를 뽑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늘 생각나고 보내고 싶은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간 곳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디도가 신분이 뭡니까? 그레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레데 교회가 어디냐면 섬입니다. 섬. 그래서 우리가 그레데 섬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삼각지대 이 중앙의 바다죠. 바다를 보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배 타고 넘어가는데 이 버터가 넘어가는 데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섬이 하나 크게 있어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형적으로 좀 틀리지만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이 소아시아라는 땅과 그다음에 마게도냐 땅 중간 정도의 저 남단 쪽에 바다 끝에 섬이 하나 딸랑 지중해에 떠 있어요. 이 그레데 섬에 처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바울이 거기서 도저히 목회를 못합니다. 왜 목회를 못하냐면 제가 제주도의 그 동원교회라고 하는 제주도 동원교회 동원참치가 자꾸 생각나죠. 이 동원교회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깊은 한 100여 년 정도 됐나요? 교회가 그죠 장로님?
그리고 성도도 굉장히 제주에서 그 정도 교회 규모와 성도는 우리 이 육지의 개념하고는 틀릴 정도 성도도 아주 많은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임시단위장으로 파송해가지고 그곳에서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 위로하고 목회자 위로하고 잘 세워서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적이 있는데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 양장로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빨간 깃발이 쫙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는 뱃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자기를 지켜주기 위한 수호의 개념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수호의 개념의 깃발. 그래서 제사를 그 성도들이 다 제사를 막 드리고 그러는데 그 수호의 깃발 같은 걸 막 꽂아놓고 그 앞에다 뭘 해놓고 막 절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그 큰 배들이 어선들이 갈 때 빨간색 약간 붉은빛 나는 깃발을 꽂아 놓는 배는 그 배를 지켜준 수호신이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예배당을 감싸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켜주는 수호 깃발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그거를 못 앱쓰고 이래. 왜 그러냐면 아유 예수를 믿는 건 알지요. 우리의 구주 되신 것도 알지요. 이거는 우리의 뭐다? 풍습이다라는 풍습, 관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의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신도 있을 거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 2만 개의 여러 가지 잡신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와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신은 한 사람만 데리고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요. 2만 신을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해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이 신을 한 신만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해요. 2만 신이 날 도와주는 게 유리해요. 2만 신이 도와주는 게 유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누가 그 연약한 그런 삶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그 관습이나 풍습이나 그 우상에 젖어 있고 그 특유의 섬 사람들의 이 기질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가면서 누굴 보낼게요? 누굴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문헌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역사서가 있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서에 가깝죠.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그레데 섬의 성도 분포도가 디도가 목회하고 순교를 하기 직전까지 그레데 섬의 성도 분포수가 90%를 유일하게 넘은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한 15%, 고린도 지역이 한 10% 이렇다면 세상에 그렇게 바울이 가서 목회를 해도 성도가 안 늘던 그 지역이 디도를 보내니까 그 지역의 90%가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라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 그레데 교회를 보낸 것처럼 디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오늘 성경에서 담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본적인 출발인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감적적이지만 분명한 사실로 바로 교회가 잘되게 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디도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말 안에 뼈대가 뭐냐면 바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있고, 자신이 목회자고 자신이 영웅인 교회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디도까지 보내는 이유는, 그리고 가장 귀한 사역자인 디도를 보냈던 이유, 또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연락을 yap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죽었구나 할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 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나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음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간절함은 우리 동역자들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정말로 제가 죄가 많은 성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참 죄가 많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참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한 사람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위로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존귀한 영혼의 가치를 느끼는 공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찬양이 마음에 들고 성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내 만족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속죄와 대속과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볼 성도들이 올 교회로서의 그 열정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이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름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투고 어려웠고 달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같은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하고 그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 만족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갈등하는 건 갈등이 없어도 망하는 교회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고 자기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막 북적북적 할 수는 있지만 그 몸부림이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맞추고 협력하여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그 아픔과 갈등과 이런 북적거림을 피하면 나중엔 그것이 사고가 돼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고 고통을 만들어내요.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같은 간절함,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눕시다. 열심히 나눕시다. 안 되고 있는데 갈등하기가 싫어. 아유, 저거 끼워봐야, 내가 저거 말해봐야, 아유, 뭐 맨날 내가 100날 얘기해도 안 돼. 100날 얘기도 안 되면 100날 계속 200말 300말 계속 하세요. 짜증을 내도 좋고 화를 내도 좋아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사역을 하다 잘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단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부딪혀면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인생의 여정이 달라요. 그로 인해서 형성된 인격이 다르고 그것을 풀어내는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성공의 근원이 되는 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그 성향과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를 다 묻어버릴 만큼, 그리고 변화시킬 만큼, 서로 소통하여 결국에는 서로 위안을 위하여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떼어놓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을 목사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안 맞고 싫고 디도를 자꾸 나를 자꾸 힘든 데 보내는 그런 과정도 디도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도는 결정적으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 디도가 헬라 출신이에요. 이방인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유대의 가말리아 문화상에 아주 훌륭한 가문에,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그런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 가까운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자기를 우습게 사마리아 취급하듯 디도를 불러다가 무슨 종처럼 막 부리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을 거예요. 아니, 지가 하지. 그러면 지가 하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통치도 못하고 맨날 힘든 곳에 자기를 보내.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의 마음에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목회자가 주거나 사람이 주거나 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이 되든 사람을 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열정으로 차고 넘쳐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안 맞는 건 괜찮은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또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확인되면 진짜 그게 이상하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반대로 저를 사랑해주고 나하고 너무 잘 맞는데 교회 아이들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 기대도 안 돼요. 사실은 아무 기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잘 돼야 기쁜 사람이고,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아이러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저의 행복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 교회를 사랑하는 방향이 같으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가 같은데 서로 좀 다르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느 목적지에서 가는데 이 배가 빠를 것이다, 저 배가 빠를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지나다 보면 무엇이 더 빠른지가 더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합일점이 생길 것이고,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거 빠르다고 내가 뭐하라고 주장했을까, 좀 천천히 가면 어때라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런 맞춤들이 생각이 다르고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옳은 말이고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게 틀린 사람과 만나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 도착할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목적지가 모아지면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동지애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동지로 모이면 안 돼요. 동지로. 동지가 그럴싸해 보이고 동지애가 그냥 괜찮아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게 행복해 보여요. 동지애가 있어야. 여기 오면 아이고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 분이야, 나하고 잘 맞는 분이야. 이게 사실 신앙생활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도 못 지켜내요. 여러분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피를 나누는 부모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다 못 해내는 우리가 피 한 번 안 섞인 우리의 동지애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성향과 가치와 인격이 다를 수 있으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를 보내고 그 교회의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쫓겨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자원하여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아갔고. 나아갔고. 바울이 아까 드렸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자면 디도 보고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지금 바울이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걸 잘 못하는가 봐.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 더 싫어할 사람들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디도를 보내서 거기서 그 험한 일을 당할 줄 알고 염려까지 했으면 그 자리는 자기가 가야지. 그런데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보기에 디도에게 권했더니 디도가 어떻게 했다? 아니, 디도에게 권했더니 순종했다, 아니면 싫은데 갔다, 아니면 말 들었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자원했다예요? 자원이라는 표현에는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했다, 이 뜻이에요. 바울 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힘든 일에 네가 해라. 디도에게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권했나요? 아닙니다.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서 디도가 간 거예요. 뭐 디도는 뭐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섬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 같이 엄청난 큰 도시에. 남들이 가려지 않는 거, 꺼리는 거, 협착한 거, 좁은 길, 날마다 자기를 불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도 바울 영향력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시키니까, 선배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자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원하는 것만. 그러면 자원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원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요 그게 인위적으로 막 껴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전 잘 모르는데 성수동에 있을 때는 제 눈에 자꾸 뭐가 보이냐면 예배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이 자꾸 그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일날 그냥 시작부터 아주 기분이 잡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해봤어요. 뭐라고 해봤냐? 우리 사모가 기억할 거예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자녀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근데 교회 때문에 하는데 가장 많은 싸움이 뭐였냐면 지나가다 휴지가 보여요. 저 지금 보여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찬양팀 보여 안 보여? 이런 큰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죽겠는 거야. 휴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모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당신 목회할 거야 안 할 거야? 왜요? 목회를 할 사람이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에 휴지가 이따만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그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사모가 그게 할 일이야. 막 야단치고 우리 사모가 죄송해요 이랬어.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죽어요. 지금은 네가 치우지 이러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눈에는 자꾸 보이는 게 우리 사모는 그걸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혹시 그분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닌데 조금 그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자면 어떤 분은 전기 스위치만 보여요. 아니 교회가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꼭 그분은 저한테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아니 목사가 전기 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가 그거 안 내려와 있는 거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나한테 와서 꼬박꼬박 매주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부엌에 저 가면 저 안쪽에 지금 불이 켜져 있던데 저거 이따 점심할 때 쓸 건데 저거 불 꺼놓고 계시죠. 이 말을 한 수 골몇 번 설교 직전에 저한테 지적하고 가셔요. 따라서 합니다. 눈에 보이면 자기가 하자. 불만이면 자기가 하자.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자꾸 신경 쓰이는 건요. 입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게 불만인 사람은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래요. 눈에 보여서.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다 자기가 다 보이는 거 천만에요. 휴지가 아니라 태산이 떨어져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어떤 식으로? 아이 뭐 사람 살다 보면 휴지도 떨어질 수 있지 뭐.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맨날 마찰이 그거거든요. 내 눈엔 보이는데 장로님 못하면 내가 그게 왜 안 보이냐. 근데 사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그것이 자원해서 휴지를 주어야 되는 게 자꾸 보이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자꾸 보이고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요. 찬양팀을 보면서 혹시 머릿속에 참 저 목소리 참 별로 안 좋네. 저 간사님 참 인도 못하네. 이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저 우리 장로님 저 베이스 소리 삑사리 난 거 봐. 이런 게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자꾸 들리는 사람. 시킬까 봐 안 들리고 있잖아.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장로님이 베이스를 치잖아요. 권사님 은혜스러워 안스러워요? 저분은 안 들려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 베이스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베이스가 틀린 게 자꾸 들려요. 그러면 누가 쳐야 돼요? 지가 쳐야 돼요. 우리 간사님 찬양 인도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건 자꾸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가. 따라서 합니다. 지가 해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 괜찮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자꾸 보여.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불평불만을 좋게 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오는데 우리 이 교회는 그냥 보면 인사도 잘 안 하고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그럼 누가 하면 돼요? 따라와서는 지가 하면 된다. 지가 하면 된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뭐야 인사도 좀 안 하고 저 사람 얼마나 쑥스럽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지가 하는 일, 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디도는 묘하게 교회의 어려운 곳마다 바울이 불러다 집어넣으니까 그때마다 그 마음에 그런 것도 못해요. 그거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이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넣고 그것을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원하십시오. 자기가 들리는 것은 자기가 하십시오. 자기 눈에 문제가 보이면 그것은 자기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잘하는 일에 자원하십시오. 주시는 마음에 책임지십시오. 자원하는 기쁨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됩시다.
이것은 성경 구절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22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걸 동시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름을 몰랐어요, 바울이. 근데 디도와 함께 온 사역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8절부터 읽다 보면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제는 좀 다른 얘기가 돼 버려요. 디도가 올 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 사람이 몇 사람이 간 거예요? 누구한테? 약간 태연이 동생. 태연아. 바울 선생님. 태연이 동생아. 바울 선생님이 거기 아이고 쟤 되게 쑥스러워하는구나. 미안해. 너한테 안 할게. 태연이 너한테 할게. 디도를 바울이 보냈어. 근데 가는 걸 보니까 디도 말고 한 사람이 더 가. 그래? 그럼 너도 가. 바울이 보냈어. 그럼 고린도 교회 총 몇 명이 간 거야? 3명이 간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저를 봅니다. 저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저를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면 들어보세요. 지금 8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순교도 하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바치며 예루살렘 교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때문에 교회들을 세워나간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것도 다 죽어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던 세워졌던 교회들이 안 된다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살리는 거예요. 먹을 걸 대주면 사니까. 다 굶어 죽는 상황이니까. 직장 생활도 못해. 먹을 거 다 뺏어가. 니네들이 예수 믿고 사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은 줄 수 없어. 니네 하나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 이렇게 해갖고 말려 죽여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헌금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8장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건데 들어보세요. 이게 돈 주는 건가요? 이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 돈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 구제 헌금이? 또는 불쌍하니까 돕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돈을 보내는 형식도 있고 돕는 남들이 보기에는 형식도 있지만 이 이방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자기들이 톱을 켜서 죽고 목이 달려 죽고 팔다리가 잘려 죽으면서도 자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아야 되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쪼개서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한 형제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도기도 유대주의 교회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어요? 유대인들도 그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했지만 그리고 우리를 종처럼 개취급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고백으로 돈을 보내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의 얘기거나 구제나 남을 돕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유대와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한 형제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무슨 일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이루어낸 복음의 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 여러분, 복음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면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영혼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의미 없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잘잘동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 좋은 선한 일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부수는 일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끊을 때는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포기할 만큼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절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냥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실망이라는 이 엄청난 무기로 공격합니다. 교회는 악한 일 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복음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바로 사단은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선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그 마음 품은 거 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이, 내 환경이, 내 주변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자원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순간 복음의 일을 힘써 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막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막아주셔서 따라서입니다. 나는 잘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